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을 잘 보낸다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잘 보낸다는 것, 저는 복된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우리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나와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면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도록 창조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한마디까지 아니고 증명하게 하십니다. 단지 선언하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선포 끝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참 많은 말도 많고 논란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우리 이성과 우리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주장을 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매뉴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용 설명서. 매뉴얼은 이 제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제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또 혹시 이 제품이 사용하다 고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매뉴얼 때문에 성경이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설명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차량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 12인승 차량인데 스타렉스 12인승은 현대 차량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도 스타렉스 차량이 현대 차량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 차가 스타렉스 차량이 현대 차량이야 하고 증명하려고 막 논란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하고 어떤 종교의 경쟁이나 어떤 차이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기존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조물주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조물주는 창조적으로 다릅니다. 조물주는 어떤 것을 기반해서 어떤 물질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조물주입니다.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창조설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설화들 자세히 보면 다 조물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창조설화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창조설화는 18,000년 동안 잠을 자던 방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방구가 날 잠을 깨서 도끼로 우주를 깨, 이 도끼가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도끼로 우주를 깨어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고 해와 달과 별과 행성을 다 제자리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바다를 내서 쪼개서 5대양 물결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만들고 산을 쌓아서 땅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골짜기로 해서 음양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또 중국의 창조설화 중 또 다른 전설은 이 방구의 거대한 시체가 우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방구의 눈이 해가 되고 달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 방구의 피가 황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됐다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창조설화입니다. 힌두와 불교에서는 분명히 전해지는 창조설화, 창조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보면 신화들이 있습니다. 창조 신화들인데 그들은 다 조물주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들이 그들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와 공간과 그리고 물질과 시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이 나옵니다. 세계관이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출발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역량과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일반적인 과학은 그렇습니다. 실험을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품을 넣어서 실험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렇지 않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라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진화는 그저 몇 가지 하나 자료로 그냥 추정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자료 가지고 그 뼈 조각이 나는데 뼈 쪽에 한 두어 조각 조각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립법입니다. 이게 원시 최초 인간의 뼈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그림을 만드는 그 지구 나이는 얼마 것이다. 백악기가 있을 것이고 쥐라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쥐라기에서는 공룡들이 살았을 것이다. 공룡들이 이 땅을 지배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추정입니다. 몇 개의 화석과 몇 개의 유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한마디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주된 창조가 오늘 마지막인 본문인 것은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뉴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뉴얼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 온 우주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인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지만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종류대로 이 사실은 시도론에 의하면 하등 동물에서 어느 갑자기 돌연변이로 고등동물이 되고 갑자기 번개가 쳐서 에너지가 들어서 또 다시 돌연변이가 되고 이런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런 추론적인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돼서 동물이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종류대로 생겼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욥기 38절에 보면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욥하고 대화할 때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그것을 깨달으면 알쩌다 말입니다.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그것의 줄을 거기에 누가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지초에 무엇이 있었으며 그 보통들이 무엇이냐? 이 모든 세계 우주의 법칙을 누가 세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정하시다 샀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자연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했는데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 종류대로 그 말은 과학적 말하면 각 종류대로 그 안에 독특한 유전자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DNA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물들은 독특한 그 유전자대로 그 DNA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법칙대로 그 규칙대로 자기 심겨놓은 DNA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에 섞여있는 매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유하게 원래대로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멸망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창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는 눈에 보이는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창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귀신들의 세상입니다. 그거는 영계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영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주에 사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은 존재죠. 영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즉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영에 있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존재들도 이 물질을 가진 존재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창조했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온전히 서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람을 뭘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뿐 아니라 27절 보니까 2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장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영을 뭔가 부어넣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사람 아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세계를 알 수 있는 영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사람만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할 때 자기 형상, 곧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죠. 한 형상대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지정의, 인격을 갖다는 것이죠. 인격처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떤 생물체도 이런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정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인격을 포함한 형상. 우리는 자의식이 있죠. 우리는 자의식이 있어요. 처음 인간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죽음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졌죠.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다른 어떤 생물체가 없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 도덕성이 있죠. 또 우리에게 창조성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함의 성품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생물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에게 다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사람을 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존재죠. 인격을 포함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교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 모든
생명체 중에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체는 우리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형상으로 지어졌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거 성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렸고 고장나는 부분이 많아서 온전한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승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은 만물의 뭐 영장, 동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신겨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생명체는 전혀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비록 획도됐지만 그렇다 해서 남아있는 그 놀라운 그 특별한 그 성품들, 그 특별한 그 존재의 형상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진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체 중에서 왜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만들었나요? 왜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만드셨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그 설명하고 있죠. 26절에 그거죠.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물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목적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로 한 직접 관계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관리자를 세운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관리자로 다스릴 자로 관리자를 세운 거죠. 그것이 28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맨 마지막이니까 모든 생물들 뭐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즉 우리는 이 땅이 뭡니까?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 위치가 그거예요. 우리 땅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때 너무 많은 지배를 받고 있죠. 이 사실을 몰라서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내 직책이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사장은 회사를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도록 그죠?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직원처럼 투덕투덕거리고 그죠? 막 속 어디 그냥 매이고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는 묶여있고 매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죠. 우리 신분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이 작품들은 상품하고 다릅니다. 상품은 팔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 찍어내는 거지만 작품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작품은 그래서 보관하거나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그것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품이라고 하지 절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품이 아니에요. 파는 나라예요. 우리 너무도 가치를 찾게 되는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작품을 최고로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잘 다스리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땅의 존재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그때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식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식체. 왜? 성경이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든 생명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생명체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특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인식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처음 어디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성과 이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우리는 배워서 그죠. 그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럴 거였어. 여러분, 그럼 아담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요? 그럼 아담은 어느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가장 최초의 시대가 구석기니까 구석기 원시 구석기? 뭐 그것도 있나요? 뭐가 가장 최초의 그죠? 그 시대에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기독교적인 시각을 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구석기 시대에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던 주거 형태와 몇 가지 도구, 즉 토기 조각들을 가지고 그 시대 주거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정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몇 가지 가지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뒤바뀐 것은 노아 홍수 때죠. 완전히 지구가 다 뒤바뀌어서 주변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피가 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이때 아마도 아시아판과 인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왔을 것이고 각종 바다에 있는 판들이 산들이 산맥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그 높은 산맥들의 해양 동물들의 활동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 있는 모든 문명들의 흔적들이 싹 사라져버렸죠. 모든 문명들의 흔적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그 가족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세상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요. 살았던 기억들, 홍수전 기억들.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전의 기억들, 홍수 이전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종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 시간들이 확 지나니까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죠. 많아지게 했죠. 그랬더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다음 최첨단 문화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어디에 쌓으려고 그래요? 하늘 꼭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그것도 다 알고 그것이 방수가 된다 알고 이미 인식적 기술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과학의 기억이에요. 근데 문명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거죠. 도시 문화를 성경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관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한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거기는 그래서 무엇이 담겨있다고요? 신의 형상에는 하늘 성품이 담겨있고 그 안에는 가장 독특한 성격인 인격이 담겨있어요. 지정이라는 인격이 담겨있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성품들 다 담겨있죠. 거룩함이라든가 모든 선함이라든가 우리에게는 창조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담겨놓고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땅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도 틀림없죠. 그래서 이런 목적 어떻게 잘 다시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과업,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일,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수행할까 하는 메뉴를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 말했지만 이 천대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도 타고에 떠났기 때문에 마치 내가 왜? 주인과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모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머리 떨리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요즘 휴대폰은 그것을 넘어서서 많이 기능들이 있어. 사진 찍고 저장하고 뭐 기타 등등이죠.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모든 거죠. 업무 다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었죠. 아주 유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기능들은 멀쩡한데 이 전화가 되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이 휴대폰 뭐죠? 어떻게 되죠? 멀쩡한데 다른 기능은 멀쩡한데 이 전화가 안 돼. 이때 이 휴대폰 어떻게 되죠? 수리제 맡게 되죠. 수리제 맡게 되죠. 왜요? 휴대폰 원래 기능이 다른 멀리 사람과 통화하는 거죠. 이것이 휴대폰의 원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본래 기능이에요.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용해 사용하지만 원래 주된 기능은 선 없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심지어 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심지어 저 멀리 우주에 가 있는 우주선에 가 있는 우주나고에 통화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능이 고장났단 말입니다. 다른 기능은 다 멀쩡해요. 근데 이 휴대폰은 에이전트 보내겠죠. 왜? 원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휴대폰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죄란 원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죄가 바로 그 원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나머지 부가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본래 기능이 상실해버리는 게 뭐라고? 그것이 죄인데요. 즉 하늘에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하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 마치 내가 노예처럼 둘 다 가능하죠. 하나는 잘 관리하고 하나는 자기가 멋대로 그 위치를 벗어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도 죄고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처럼 노예처럼 그냥 사는 것도 죄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타라는 말이 죄의 원어죠. 관역에서 벗어난 원래 관역에서 벗어난 거. 화살을 딱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주인으로 행사하든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노예로 살든지 둘 다 죄의 근원,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관리에 넣었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볼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볼 때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오류 중 하나가 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보다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통해.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떠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세계를 관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는 아니거든요. 그 극단적인 예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왜 소경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소경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아니죠. 그 사람은 성경을 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은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세계를 완전히 바꿔주시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소경으로 사는 게 영광을 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 자신이 공부를 잘해야 영광을 돌지 공부 못하고 막 대학 떨어지고 막 그렇게 살면 영광을 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막 돈도 좀 많이 벌고 집에도 높아가고 뭐 이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주눅들고 내 원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닌데? 모르니까 아닌데? 내가 안가 봐. 그래서 주눅들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에 보이는 세계 딱 잘 되면
내가 왕이네. 또 그건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영광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나의 소경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약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하늘 세계관 속에서 지금 현재 내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잘 다스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비교해가지고 좌지우지 당할 필요 없고 중당할 필요 없고 열등감을 필요 없고 자만감을 필요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살아가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관 속에서는 통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그것을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창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모르면 막 엉뚱하게 가는 거죠. 엉뚱하게 가가지고 막 열등감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어떤 사람들 교만 속에서 교만이 하늘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지어 고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원래 기능을 회화동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능을 회화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 있어서 그 기능을 회화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으로 망가졌던 모든 기능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성경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원래대로 해왔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 세상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선포하시는 이 선언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믿었다면 우리 모든 이미 훼손된 그 기능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 처음으로 고백했듯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